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0절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기록된 싸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단 그 먼저 그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싸움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달아 알고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 굴의 입구를 막아 놓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멸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게다 굴에 있던 5 왕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쳐서 죽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5 왕들이 연합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왕들이고 그것도 5 족속이 연합을 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또 그들이 일평생 살았던 곳이죠. 어떻게 어디서 공격해야 이렇게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는데 왜 5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 5 왕들을 잡아서 목을 밟고 쳐서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전쟁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러한 가나안 족속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건강한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지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몸이 약해졌을 때에는 이제 어떤 다른 것들에 이제 그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어떤 그 원망을 물론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겠지만 마치 욕과 같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 사회 구조를 뜯어고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고 우리들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온전한 사회 구조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진다든지. 왜냐하면 이 잘된 것은 자기에게 돌리고 안 됐을 때에는 자기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때에 잘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어떤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셨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는 또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결정과 노력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결정과 노력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바르게 결정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하고 또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안 됐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그러한 오래 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5 왕이 이제 나무에 달렸어요.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 높은 지위, 권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70년, 8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5 왕들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자기들이 왕들이었고 얼마든지 연합해서 정말 그 누구도 자기들을 대적할 수 없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으로 잔인해지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들을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끌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들을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그 굴에 이제 매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물론 순응해야 되냐 그러진 않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또 좋은 제도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평안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평안이 돌아올 수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평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